5월 16일 부활 제6주간 토요일. 입당송. 너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아폴로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였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는 안티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퀼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문 민족의 귀족들이 모여와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 백성이 된다. 세상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시어라.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알렐루야. 복음.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믿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겸손과 일치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독서 말씀인 사도행전에서 열정적이고 학식이 뛰어나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아폴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본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겸손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에 나오는 아폴로는 웅변가였고 성경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게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는 여인들이 가르침을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었고, 권위적인 말씀 선포라든지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은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겸손하게 여성 신앙인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여 다른 곳으로 건너가 더 훌륭하게 선교를 해내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그가 남성의 지위에 갇혀서 여성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그는 더 큰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그의 겸손한 마음이 그의 편견을 부숴주었고, 그를 하느님의 더 큰 도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만이 영혼을 넓힌다 라고 하시며 신앙인들의 겸손함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죠. 독서 말씀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복음 말씀은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하라고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받는 일주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직접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것을 직접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하느님과 일치하는 이 관계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솟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폴로처럼 타인의 조언에 귀를 열어두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기도의 마무리에 주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붙이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겸손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슬픔은 없어지고 부활의 온전한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